고린도후서 5장 17절 신약성경 291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믿음의 정체성이죠. 그냥 하얀 종이지만 하얀 종이에다가 또 뭐 특수 종이로 만들겠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다가 은행에서 한국은행에서 인쇄를 해요. 그러고는 일금 100만 원 쓰고 밑에 한국은행하고 직인이 딱 찍혀 나오면 얼마 전에는 그냥 하얀 종이였는데 이제는 이거는 100만 원짜리 수표가 되죠. 그 종이가 앞에 인쇄 한번 함을 통하여, 근데 그 인쇄가 그냥 인쇄가 아니라 한국은행이라는 게, 그리고 직인이 딱 찍혀 있을 때는 이 종이가 100만 원짜리 수표가 되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허물과 죄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으로 도장이 찍혀 있다. 인치심을 당했다. 이제 세례를 받을 때 인치심을. 이제는 다르단 말이죠. 종이가 수표가 된 것처럼 옛날에 우리 몸은 크게 바뀐 거 없지만 도장이 찍혔다. 도장이 찍혔다. 그리스도의 도장.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누구든지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내가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그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한 해 동안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여러 가지 다사다난했죠. 힘든 것도 있고 즐거운 것도 있고 아픈 것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아직도 풀리지 않은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풀린 것들도 있을 것이고 참 수고들 하셨고 그런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려고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또 헌신하는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고 잘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들 올해 조금 뭐가 다 풀리지 않은 게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내년에는 형통하게 하시고 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요
외부적인 것보다 믿음이 믿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나도 그 안에서 부활할 것이다. 땅에 지금 발로 땅을 밟고 있지만 우리의 모든 삶은, 영원한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이것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소망이 없으면 참 불행하잖아요. 외국에 가 있는 사람들이 가족들을 만나러 고향에 올 걸 생각하고, 그러면 그 소망으로 열심히 일도 하고 이러시잖아요. 그 소망, 기쁨.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의 나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어요. 광야 생활하고 처음에 나올 때는 막 기뻐했다가 지나다 보니까 좀 힘든 것도 있잖아요. 광야 생활이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또 불평하고 막 원망했다가 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면 또 할렐루야 했다가 이 좀이 엎치락뒤치락하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세요.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데려왔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너희들을 보호하고 있어. 때로는 엇길로 가기도 하고 뭐 우상도 만들기도 하고 이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진노도 바라시고 막 이러기도 했지만 그들을 어떻게 했느냐? 지금까지 보호해 오셨다.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독수리 날개에 올라가서요 뭐 한두 명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보호해 오셨다 하는 걸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들을, 지금 삶들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면서 올 한 해도 보호하시고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걸 가면서도 찬송도 할 수 있었고 기도하기도 하고 평강을 누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를 만났을 때는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여러분 절대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지키고 돌보고 인도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에게서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내가 여기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인 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좀 힘들고 좀 부족하고 좀 때로는 억지로 이렇다 해도 우리의 가치는 바뀌지 않아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이 하나가 샥 지나서 이제 인쇄가 됐어요. 그리고 은행 도장이 딱 찍혔어요. 한국은행이라는. 그리고는 100만 원 하고 이제 기재가 딱 돼 있어요. 수표로. 자, 그럼 이게 100만 원짜리라 했을 때 이 100만 원의 가치가 자, 구겨면 집사님, 구긴 거 싫어요. 제가 준다면 안 받죠? 내가 침 밟고, 발로 밟고, 이래도 받으실래요? 닦았어요. 자, 아무리 이게 외부적인 어떤 제한, 이게 불태우지 않는,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는 한은요, 요대로 찢어지도 붙이면 되잖아. 가져가서 은행에. 그러니까 이 가치는요, 좀 구겨지고 침뱉음을 당하고 이랬다고 해서 그 가치가 바뀌질 않아요. 약간 기분이 그냥 반듯하면 기분이 좋고 이러면 하면서 이렇지만 가치는 안 바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가치가 안 변해요. 하나님의 자녀단 말이에요. 비록 우리가 좀 실패하고 억지로 나가고 좀 엉뚱한 짓을 하고 죄를 짓고 이렇더라도
구겨지고 사람들에게 때로는 비난받을 짓을 당해가 비난도 당하고 때로는 무시도 당하고 이래서 막 구겨지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때로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치는 바뀌지 않아요. 새로운 피조,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막 조롱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니도 구원 못하는 게 이런다고 해서 예수님의 그게 바뀌나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의 길로 삼으셨는데, 오히려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드셨는데, 만왕의 왕이 되게 만드셨잖아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조금 세상적으로 구겨져도, 좀 침뱉음을 당해도, 뭔가 좀 엉뚱한 짓을 해도, 좀 실패해도 여러분의 가치는 바뀌지 않아요. 내 마음이고 내 기분인데 요거를 믿음으로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나의 가치는, 따라합시다. 나의 가치는 외부에 의해 조금도 바뀌지 않는다. 아멘. 그리스도 인치심을 받았는데,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는데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어느 드라마에 보니까, 잠깐 보니까 형사 뭐뭐라든가 그 드라마에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닌데 나는 고쳐 쓴다 이러면서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못 고쳐 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셔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쓰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동안 혹시 이런 구겨진 아픔이 좀 있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가치는 바뀌지 않아요. 펴면 되잖아. 물 좀 뿌려갖고 다리면 또 반듯해져요. 약간 뭐 구겨진 거는 끄떡없어요. 가치는 전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무리 짓고 내년도 새로 맞을 때 우리의 가슴 속에는 환경으로가 아니라 가치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가치로 당당함으로 믿음으로 어깨 펴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한 번씩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어릴 때 운동회 할 때 보면 애들이 다 똑같이 하얀 옷 입고 밑에 저희들 그 보면 파란색 반바지, 뭐 여름 운동회 할 때 되면 그런 거 입잖아요. 그러고 머리띠, 흰띠, 뭐 파란띠 이래가 띠고 처음부터 하나 둘 하면서 이제 뭐 준비체조, 국민체조라든지 뭐 하잖아요. 하면 요즘은 애들이 좀 작지만 우리 때는 참 많았거든요. 운동장에 막 수백 명씩 모여갖고 하는데 거기서도 부모는 자기 아들 다 찾아내, 자기 딸 다 찾아내. 그리고 그 애가 잘하면 좋아하고 뭐 틀리면 그래서 우리는 똑같아. 외국 사람이 뭐 보세요. 전부 다 그게 그애지 뭐 다 똑같아. 부모 눈에는 다 보이죠. 오늘 여러분 인구가 엄청나게 수십억이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전능하신 그분께서 여러분을 집중해서 쳐다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떼지 않으신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왜? 그분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살아.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또 더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가치가 변치 않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이 새로운 피조물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 있어요. 특권.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모든 특권, 기본적인 신분의 특권도 있고요. 또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있어요. 오늘 여기 보시면요, 이래놨어요. 그 특권을 바울은 너무나 잘 누렸는데 뭐라고까지 표현을 하느냐면 오늘 성경에 5장 13절에 이래서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셨단 말이에요. 선한 일을 위하여.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원받은 자다. 지원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기본적인 특권은 당연하고 그 다음에 보너스로서 주신 특권이 있는데 이 특권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원받은 자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특권. 이게 우리에게는 엄청난 특권이에요. 오늘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는데 내가 미쳐서도 너희들 볼 때 미친 것 같아도 예수 자랑하고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봉사하고 섬기는데 어렵고 힘들고 이런데도 막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이래도 또 전하고 이러니까 다른 사람들 볼 때 쟤 미쳐서 뭐 예수가 살아서 부활했다 하고 미쳐서 이랬는데 내가 여기 말하기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게 특권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들의 하나님이 주신 귀한 특권이 있는데요. 그 특권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원받은 자다. 그걸 좀 더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봉사와 섬김을 위하여.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고요. 복음 전파와 봉사와 섬김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새롭게 지으셨다. 주님이 계획하셨다.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 만드셨다. 보통 어떤 많은 다른 데서 이야기들을 들으면 저희들은 여러분들은 참 우리 교인들은 제가 참 행복해요. 별로 봉사하다가 섬기다가 시험 들었다는 이야기를 별로 못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삭혀서 그런지 어쨌든 100% 안 듣는다는 건 아니에요. 조금씩은 당연히 또 신앙의 성장들. 그런데 일반적으로 거의 없어요. 적어요. 근데 다른 데 이야기들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들 많거든요. 봉사하다가 시험 들었다. 섬기는데 기쁨이 없다. 즐거움이 없다. 괴롭다. 이제 그런 것들을 믿음 안에서 이겨내는데, 자, 왜 그러면 여러분, 섬김과 봉사가 특권인데, 우리 새로운 피조물들의 특권인데, 좀 그게 없을까? 이유는 이런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께 영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육으로 인간들에게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 든다면. 기쁨이 없다면. 예를 들면 제가 오병이의 이야기를 자주 하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저 사람들이 다 굶주려 있으니까 이제 배고 허기지으니까 먹여라. 우리가 가서 먹고 오게 하시죠. 아니 너희들이 먹어라. 그 이제 한 제자가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를 가져오잖아요. 어떤 아이의 도시락 같은 거. 그리고는 그것을 주께 가져왔어요. 주님께서는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드렸다면 축사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떼니까 5,000명이 먹이고 12강주리가 남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뭐 크든 적든 도울 힘이 있든 도울 힘이 없든 뭔가 효용성이 있을 것 같든 없을 것 같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서 그분은 그것을 가지고 확 바꿔버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 작은 것을 크게 사용하시고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 새로운 피조물들의 특권이에요.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기쁨을 주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신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여러분 올해도 참 수고하셨고 여러분들이 애쓰셔서 한 해를 또 교회는 교회대로 잘 돌아왔고 여러분들의 가정들은 또 주의 은혜 가운데서 지금까지 지내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권이 있음을 항상 기억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섬기고 봉사하고 헌금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들은 여러분 속에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결국 하나님은 축복을 해주세요. 사람들에게 드린다면 봉사도 힘들고 짜증나고 기쁨이 없죠. 헌금도 막 아깝고 이리 되죠. 사람들에게 드립니다. 영어로 하나님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 걸 뺏어가거나 우리 걸 뭐 가져가거나 이러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봉사, 여러분의 헌신을 뭐 그냥 갈취해가고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복을 주기 위하여, 은혜를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충성해라, 섬기라, 봉사해라.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는 보면요, 5장 18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세상과 그리스도를 하나님 화목하게 복음 전파를 통하여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화목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사람을 화목하게 하고 사람들.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이 우리의 특권이에요. 특권. 그래서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사용하시고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목. 그럼 무엇으로 화목하냐? 말로도 화목하고 봉사로도 화목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선한 일을 하고 그 결과 화목하게 합니다. 사람들과도 화목하고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는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수고하신 여러분들을 보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신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참 봉사하고 섬기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하늘의 상으로 땅에서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올해도 화목하고 여러분들의 섬김으로 여러분의 봉사로 참 다른 사람이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린 게 얼마나 귀해요. 남들은 모르지만 이번 성탄절에도 보니까 우리 막 이거 저기 뭐죠? 아이들이 유치부 차력쇼도 하고 깜짝 놀랐네. 애들이 차력쇼 한다길래 그 다음에 또 막 중고등부 뭐 무언극도 하고 이랬잖아요. 참 여러분들에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참 감사한 게 무언극 할 때 제가 두 분이 신경이 써 있거든요. 안 보이니까. 그렇다고 무언극을 또 이거로 봐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이 옆에서 다 가가지고 설명을 잘 표현하는 것도 없고 그 두 분은 너무나 감사했잖아요. 그래 주셔서 감사하다.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와 봉사들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것이니까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쌓아두셔서 여러분 올해 수고한 여러분들의 축복들이 올해 연말까지 아니면 또 내년에 하는 문을 내시고 수십 배로 수백 배로 갚아주기를 저는 원해요. 주님 갚아주셔서 축복해 주세요. 그래야 또 경험도 하고 은혜도 누리니까 또 더 신나게 하잖아요. 그죠?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보면서 섬기고 수고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올해도 하나님께 드렸던 봉사와 수고와 예물과 모든 여러분 믿음의 고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좀 기쁨을 누리세요. 혼자. 사람들에게 떠버리는 게 아니라 내 혼자. 올해도 그러면서 자기를 좀 칭찬해 주세요. 수고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한다고 수고했다. 선한 일 하느라고 수고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참 그 특권을 누리느라고 수고했다.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반드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과 하는 일들 가운데 넘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 새로운 피조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의 가치는 뭐 세상 여건에 의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가치는 그대로고, 기분은 좀 뭐 다운될 수도 있고 업될 수도 있지만 그 별거 아니거든요. 지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은사. 성경에는 은사라고 표현하죠. 선물을 주셨다. 맹탕으로 섬기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통하여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은사가 내가 뭔가 할 때 뭐 여러 가지, 내년에는 한번 우리 은사 검사도 제가 좀 해볼까 싶어요. 그 참고로 삼는 거지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연구한 분들이 좀 데이터로 이렇게 만들어놓은 우리 IQ 검사 하듯이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있으니까 또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런데 자, 그런 은사들도 발견할 수가 있고,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여러분, 선물은 저에게 만일 누가 기타를 선물로 준다면 제가 그 선물을 받아갖고 기타를 막 치고 활용하고 이러면 참 좋을 건데, 선물은 받았는데 나는 기타는 뭐 별로야 이라고 그냥 놔놓으면 그게 뭐가 돼요? 짐이 돼.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도요, 그 선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짐이 돼요. 짐이 돼. 긁어쳐. 나중에는 뭐 이사할 때도 긁어치고 뭐 할 자리를 차지하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이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화목하게 하고 그럴 수 있도록 선물을 주셨단 말이에요.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하여 자, 어떤 재능이 은사가 될 수도 있고요. 재능은 은사다가 아니에요. 재능의 은사로 사용을, 재능은 좀 좋은 거니까 달란트라 이래. 그런데 그걸 통하여 은사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은사들도 우리에게는 많아요. 그런데 그 주어진 은사가 내가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인데, 이 선물을 사용하면, 잘 사용하면 그게 정말 좋은 것이 되는데, 사용을 안 하면요, 짐이 돼요. 짐이 돼요. 여러분들이 살다가 또 교회에 와서라 특별히 은사를 발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뭐 아까 은사 검사나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경험치들을 통해서 살펴도 보는데,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내 눈에 띄는 거 있잖아요. 내 눈에 띄는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사인을 준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속이 편해. 예를 들면 뭐가 물을 쏟아놨다. 그럼 내 눈에 보였잖아요. 그럼 저 누가 쏟았을까? 이런 생각은 들 수가 있죠. 근데 그거를 싹 닦고 나면 편한데, 안 닦고 지나가면 또 봐야 되고, 딴 사람도 보고, 나도 찝찝하고. 자, 그게 뭐예요? 지금 나에게 선한 일을 하도록 눈에 보이게 했는데, 그것을 그냥 지나가고, 그럼 또 볼 때 기분 또 나쁘고, 이래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나에게 뭐지? 이러면, 모를 때는 나의 눈에 띄고 내 마음에 드는 생각들이고, 저것도 내가 좀 어떻게 해, 이런 게 있잖아요. 마음에, 선한 마음이 드는 것. 그것들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자꾸 은혜와 개발이 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묻어두고 가거나 피해버리면 그게 짐이 돼, 나에게. 신앙적으로도 끄리낌이 있고 그냥 생활 속에서도 끄리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우리에게 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봉사든 섬김이든 헌금이든 뭐든 간에 믿음 생활 하시면서 나에게 어떤 마음이 생기고
때로는 내 생각, 내 눈에 뭔가 띄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시면 돼요. 섬기란 거죠. 남을 막 지적하고 가르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섬겨.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칩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이런 섬김과 마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참 아름답게 이렇게 세워져 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지켜서 교회 안에서도 큰 어떤 막 소동이나 이런 거 없이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세우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가 어쨌든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해 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늘 깊은 교회를 통하여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특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가치, 요거를 존귀하게 하도록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나는 부족해요. 나는 못해요. 이런 것들,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새로운 피조물이 별로 가져서는 안 될 것들은 생각이나 마음속에서 떨쳐버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또 여러분들 주시는 그 마음의 인도하심대로 사랑하고 섬기고 열심을 내고 충성하셔서 내년에는 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특별히 여기 보시면 이래 놨잖아요. 15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왜 그러냐?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라는 표현이 요거예요. 전에는 육신적으로 나만을 위하여 내 가정, 나의 어떤 성공 이것만을 위하여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가 이제는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산다. 우리의 말이 그렇고 우리의 섬김이 그렇고 우리의 봉사가 그렇고 우리의 생각이 그렇고 모든 것들이 섬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일들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고 있다. 나를 강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날마다 주님과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린다는 게 초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해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드린다. 내 생각하고 좀 달라도 하나님께. 어떤 분이 그 유튜브에서 한번 들은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이 평신도인 것 같은데, 이제 교회 카톡에 글이 올라왔대요. 기도해 주세요. 출산을 했는데 돈이 한 200만 원인가 모자라니까 좀 출산해갖고 회복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고 올라왔대요. 그래서 이분이 보니까 자기 통장에 보니까 한 100만 원 정도 있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출산 잘할 수 있도록 보냈대요. 그랬는데 이제 그때는 깊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조리원에서 있는데 한 200만 원이 들었대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엄청나게 속이 상하더래요. 왜 속이 상했나니까 자기는 자기 집 아내가 애를 낳았을 때 굳이 조리원에 갈 필요 있나 하고 그 돈을 아끼고 집에서 친정어머님이 오셔갖고 이렇게 했는데
그랬다 하니까 엄청나게 속이 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아, 내가 왜 섬기면서 속이 상하지? 아, 내 생각대로 안 돼서 그렇구나. 내 생각과 다르게 돼서 그렇구나. 결국 나는 이게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사람한테 드린 게 됐구나 하고 그런 고백을 하는데 부분적으로 일리가 있구나.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여기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은 오늘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한다. 그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다가 또 좀 때로는 힘들고 이럴 때는 뭘 점검하셔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점검하세요. 주님을 향한 사랑. 그러면 여러분 앞에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것들이 사라지게 돼요. 왜? 그분만 바라보니까. 그분만 바라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점점 이렇게 아름답게 성숙돼 가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점점 더 퍼져나가고 많아지는 것이 제가 지켜볼 때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는데 그 사랑이 더욱더 바울을 움직였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재창조되었는데 이 일에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는데 내년에도 쓰임 받기를 원하고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신 은혜대로 사용할 때, 주신 은사대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권능 주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낙심한 사람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생업들이 복되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시고 그것을 또 간증하시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음식 준비하시느라고 식사한다고 청소한다고 또 막 여러 가지 어떤 섬긴다고 목장에서든 때로는 또 기관에서든 또 봉사든 찬양이든 교사든 아무튼 여러분 그 귀한 섬김들 하나님이 다 보시고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갚아주실 거예요. 그 은혜들이 여러분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내년에는 또 우리에게 주어진 다양한 일들이 또 있을 것인데 여러분 특권을 가진 자로서 만사하지 말고 주시는 은혜대로 작든 부족하든 없든 하나님께 드리면 주께서 쓰셔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성장시키고 은혜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하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고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를 더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주 나의 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저와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하셔서 어떤 자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좀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가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치는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종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 믿음으로 살아온 것을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가정과 직장과 모든 생업 속에 큰 은혜와 축복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종금을 드리며 감사헌금을 드리며 또한 주일헌금을 드리며 건축헌금을 드리며 주님 나라 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드리는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며 갚아주시고 수십 배로 수백 배로 갚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들이 더욱더 형통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